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권력층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가장 권력층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체제에 대한 그 질서를 완전히 바꿔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음모와 계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시험을 하고,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또 잡을까, 그런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 나갔던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구전이든지 어떻게 보면 글로서 율법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켜져 내려왔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이라든지 부정한 어떤 그 사체에 대해서 이런 것에 그 손을 댔던 사람들, 접촉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할 수 있도록, 씻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조항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 공동체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결법을 더욱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제약을 만들고 방해거리가 나중에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묻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루살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그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통성,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완곡한 그런 표현이십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 가운데서도 최고의 그런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죠.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그런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여겨가지고 이 제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하위 조항이 오히려 십계명의 그 율법을 어겨버리는, 오용하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 자태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껍데기, 가면, 위선적인 그런 모습, 연기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껍데기와 연계하는 모습,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의 예언이 옳도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오늘 큐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스스로가 잘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 그 교만한 태도,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자기 자랑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이중적인 태도는 없습니까? 교회 중심의, 또 예배 중심의 그런 그 신앙관, 그것이 참 좋아요. 그것이 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감격하고 만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어떤 열정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러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갇혀서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져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섬기고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언제나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겸손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